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째 되던 오늘 아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부터는 지상 최대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분들이 질문하면 여러분 다른 것 얘기하실 것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이 역사 가운데서도 지상에서도 가장 최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활신앙의 특징에 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깊게 사랑하면 부활신앙이 찾아온다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읽으셨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우리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이제 그곳에 갈 수는 없고, 이제 오늘 이 부활의 해도 뜨기 전에 빨리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또 준비한 향품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혹시 가능성이 있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그것을 준비해서 가게 된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그곳에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혀서, 너무 혀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흰 색깔이 이 여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을 이 여인들이 체험을 한 것이죠. 이 여인들이 정말로 막 두렵고 놀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먼저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 예수님을 너무나 깊게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활 신앙의 체험은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도망가서 이 부활 신앙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 가장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게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부활 현장에 목격하게 되니 당연히 부활 신앙이 이 여인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데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믿을 수 없었던 부활이 점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믿어지게 되면 이제는 거기서 나의 부활까지도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지나가는 한 번의 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랑해서 우리가 항상 부활신앙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 산상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공포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도 있었고 또 이래저래 소문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세워놓고 그 무덤이 돌을 판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앞에 돌을 막아놓으면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지켜서 절대로 예수님이 미리 한 그 다시 산다 이런 얘기가 입에도 나오지 않게, 또 제자들이 훔쳐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소문 가운데서 로마 병정들이, 이 훈련된 사람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지진 소리가 나고 갑자기 돌이 굴러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 죽은 사람같이 됐다. 여러분, 군인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마리아와 여인들 보고 깜짝 놀란 정도지만 죽은 사람같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기절한 거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기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기절하는 분들 몇 번 봤지만 죽은 사람같이 된 분 못 봤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무장돼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지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게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 놀라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거보다도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상관없는 자들은 부활은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가장 견딜 수 없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포감으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 생명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포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공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6번에 걸쳐서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얘기해도 그냥 이 앞제에서 피하는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겠지, 그러고 그냥 현실화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의 부활이 너무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대로였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도 꼭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소망이죠. 예수님은 꼭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신약성경의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욥기 19장 25절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약에서도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여자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이르라.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전하라.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다 되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다 전하라. 저는 여러분 이제 이 부활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놀라운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저런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이웃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직장 동료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전할 때 우리가 다시금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부활 신앙이 결과로서 나타났는데 그 결과의 모습이 8절 9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이 여자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래 뭐 이게 우리가 대답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대답해도 좀 무섭습니다, 사실은. 무서움과 큰 기쁨. 저는 이 TV 채널을 보다가 그래도 마음 편한 게 뭐 이렇게 자연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 산을 가는 사람들이 이 예를 들면 뭐 히말라야 K2봉 같은 데 앞에 서서 기쁜데 눈물을 흘리고 막 전율하는 걸 봤어요. 뭐 이과수 폭포 같은 데 앞에 서서 벅차서 막 내가 이런 걸 보다니 하는데 한쪽에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무서움도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그것을 소개하는 것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약에 정말 만나시면 무서우면서 너무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들은 그냥 공포에만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경외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가장 크신 분, 그분을 만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다니 하는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경외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분을 내가 만나다니 하는 두려움,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니 하는 기쁨, 이것이 가장 예배의 큰 속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여인들이 느끼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것 무서워하지 않으며 다른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외감은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경외감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는 부활의 그 모습을 바로 보여주시면서 평안하냐,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미래에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첫 마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같은 체험 가운데서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평화입니다. 내가 결국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내 인생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내 육신의 아픔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이 이 여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신앙 가운데 있으셔서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강이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때 처음으로 경배하니 그 단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예배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드리는 정말로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핵심 가치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그 교회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세상의 지혜를 주고 세상에서 올 수 있는 힘을 주려고 이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 오늘도 우리 시온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벅찬 감격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세계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을 서로 격려해야 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할 때 우리 예배는 세계에서 가장 잘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서 우리가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미얀마로 불리는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 버마에서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선교했습니다. 그는 버마가 영국과 전쟁하던
1824년에서 26년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보낸 첩자가 아니냐,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감옥까지 가고 거기서 1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열병과 몹시 참기 어려운 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서 그는 열병과 몹시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미국의 보스턴으로 오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저드슨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엄청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허약할 대로 허약해져서 혼자 힘으로는 연단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서 있을 기력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시간이 돼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분만 웅웅거리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21명의 청년이 그 자리에 저드슨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버마로 가겠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버마로 가겠습니다. 이래서 놀라운 이 버마 선교가 힘있게 더욱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얼굴은 이제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환희의 얼굴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발걸음은 힘 빠진 발걸음이 아니라 힘이 찬 놀라운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삶의 메시지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할 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나는 잘못 나온 인생이다. 나는 하는 것보다 된 일이 없다. 나는 내가 한 것보다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나는 한 번도 부와 평강을 누리지도 못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다.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이 생의 삶의 확실한 해석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과 역사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이 부활신앙으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주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에 단 한 가지